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죠? 저도 하나님 은혜로 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잘 보냈습니다. 오늘은 천국 가는 4가지 믿음,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본문 속에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지창금을 가져야 결혼을 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고 그래요. 한 총각은 그 동네에 마음에 드는 처녀가 하나 있었어요. 총각은 그 처녀에게 구원,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러자 처녀는 지창금으로 말 2마리와 소 5마리를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총각은 그 처녀를 아내로 삼기 위하여 소 5마리와 말 2마리를 구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 5마리와 말 2마리를 만든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었고요, 지창금을 마련하지 못했고요, 그 처녀하고 결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처녀가 말 2마리, 소 5마리, 그것은 진짜 소 5마리와 말 2마리를 가져오라는 뜻이 아니고 말 2마리는 2마리라는 뜻이고 소 5마리는 오소라는 뜻입니다. 2말 말고 오소, 그런 뜻인데 이 총각은 그냥 고지고대로 들어서 결혼을 못했다. 물론 유머입니다. 똑같은 말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성경도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성경 해석하기 중요합니다. 총각은 처녀의 말뜻을 잘못 알아들어서 결혼을 못했다면 오늘 우리는 자칫하여 구원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구원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신앙생활에서 궁극적 목적은 천국 가는 거, 영생 얻는 거,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생 교회를 다녀놓고 천국을 못 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가라는 인상이죠. 자, 히브리서 저자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했지만 다 들어간 것이 아니다. 소수의 몇 명만 들어갔다. 물론 광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들어갔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이 초대교회에 교회를 이탈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거부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각가지의 유혹, 각가지 연단, 각가지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절대로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4장에 3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경제적인 어려움, 신앙생활의 각가지 어려움들로 통해서 믿음 생활에 승리하지 못하고 믿음이 떨어져 나간, 도태되는 그런 성도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평소에 믿음이 좋던 자들이 믿음이 없고 평소에 믿음이 별로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이 고난 중에 믿음이 더 굳세고 강한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목회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야지요. 반드시 가야지요. 그리고 이런 코로나19라든가 각가지 환난과 시험 중에도 넘어가지 말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 가지를 이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한 3-4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7절로 8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현대어 성경을 봤더니 광야에서 시험 당시 반역하던 때처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8절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테스팅 하는데 거기에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합격을 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40년은 그야말로 시험 자체였지요.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서를 보면 자세하게 기록됐습니다. 홍해바다의 큰 시험이었죠. 마라에서 쓴 물을 만날 때 큰 시험이었죠.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 큰 시험이었죠.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왔을 때 큰 시험이었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큰 시험이었죠. 가데스 바나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보고했을 때
큰 시험이었죠. 광야길에 마음이 심해서 상해서 불뱀이 물을 때 큰 시험이었죠. 고라의 일당이 이 편을 지고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운동을 일으킬 때 큰 시험이었죠. 모압 여인들이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남정들을 유혹하여 음탕하게 할 때 큰 시험이었죠. 모압의 발락이 발람 무당이죠. 을 통해서 이스라엘 저주할 때 큰 시험이었죠. 무리바에서 물이 없을 때 큰 시험이었죠.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자를 취한 이 모세를 비방하는 거 큰 시험이었죠.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전쟁을 할 때 큰 시험이었죠. 뭐 그 외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진 자들이 많아요. 이 시험에 죽은 자들이 허다해요.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한 자들의 수가 더 많아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오늘날로 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시험을 물리쳐야죠.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시험을 만났죠. 40일 금식하고 났을 때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절해라. 예수님 다 물리치고 이겼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신앙 고백하자 예수님이 엄청 칭찬을 하죠. 얼마 못 가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죠. 예수님을 동정하고 사랑하는 제자로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그 이른 새벽에 가론주다가 유대 군인들 제사장 무리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차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칼집에 칼을 꽂으라고 코디게 책망을 합니다. 그 말고의 귀를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칼을 버려라.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하늘에 있는 12영을 불러서 이들을 멸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받아들인다. 하나님 주신 그 능력과 권세를 이러한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던 우리 예수님의 이 시험을 이기는 장면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진정 능력을 오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죠. 오늘 우리들 삶에 매일매일 시험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여러분 다 시험을 겪고 있어요.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물질의 시험, 질병의 시험, 사람으로 통해 오는 시험, 환경의 시험, 수많은 시험들입니다.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과 소욕들, 정욕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쳐야 돼요. 각종 환경을 통해서 오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같은 거,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거, 질병 같은 거,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극복해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나의 분노를 자극시키고 혈기를 유발시키고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참아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대적해라. 대적해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격해야 됩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 들여라.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합격을 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시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시험이 있습니까? 가정적인 시험이 있습니까? 지금 이 사회적인 큰 코로나의 어려움은 시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시험들입니다. 이런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혹이 달콤하게 들립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습니다. 죄 짓는데 자꾸 동참을 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멀리합니다.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한 자들의 얼굴빛이 어둡습니다. 주의 종들을 자꾸 멀리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시험의 전과자가 됩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자주 듭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는 시험이 오다가도 도망을 갑니다. 시험에 자주 드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육적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험을 이기십시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쳤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고 물리쳤듯이 우리 모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시험과 크고 작은 영적, 육적 시험들을 잘 이겨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완고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8절, 13절, 15절입니다.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8절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5절에 개역 성경에서는 이 완고를 강팍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고, 현대 성경에서는 이 완고를 고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리벨리언이라고 했습니다. 반대 혹은 저항, 반역, 그런 뜻입니다. 완고함이란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아주 센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옹고집 같은 거, 억지가 심하고 자기 주장을 꺾지 않는 사람을 두고 완고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완고함, 고집, 강팍, 자기 주장, 자기만의 주장,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사람들은 이렇지 않습니다. 바로가 강팍하여 일체의 타협을 모세에게 거절했죠. 결국 하나님께 매를 맞아 자기 군대 다 잃어버렸어요. 장자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완고하고 고집이 셌습니다. 강팍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로 다 죽었습니다. 인간성의 죄성은 아주 무섭습니다. 훈련으로도 이게 안 됩니다. 타일로도 잘 안 됩니다. 타협으로도 잘 안 됩니다. 완고한 자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연세대 의대 민성길 교수는 북한 주민의 의식 상태를 조사해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폐쇄적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정신 상태를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은 증상을 나타낸다고 그래요. 고착과 퇴행, 상대적 박탈감, 보상심리, 복종과 의존, 학습된 무기력, 이타주의와 배타주의의 과잉 사상성과 경직성, 피해의식, 이중성과 이중적 도덕욕, 천낙천주의적 자존심, 그리고 분노와 우울, 공격성, 반동형성, 이런 것들이 똘똘 뭉쳐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 사회, 사상적 요인이 겹쳐진 정신 상태가 경직되어진 나라로서 국가 전체가 완고한 나라다, 그렇게 적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신체의 각 부분과 기능이 경직됩니다. 얼굴도 경직돼요. 웃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를 걸러 그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이들은 완고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날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들은 더 완고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고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거칠어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완고한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과 관계도 망가졌고요, 인간관계에서 거칩니다. 할 말 못할 말을 막 합니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늘 화가 나 있습니다. 늘 시험에 들어 있습니다. 자기 잘못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이웃을 향하여 언제나 마음문을 닫아둡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천국입니다. 완고한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저자는 완고하지 말아라. 어떤 조건과 어떤 여건이 나를 괴롭히라도, 그 어떤 사건과 사람이 내 속을 발칵 뒤집어 놓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유의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됩니다. 넉넉해야 됩니다. 완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고, 완악, 고집, 강팍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다. 왜? 완악해서, 완고해서,
강팍해서 고집이 세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악행을 버리고 돌아와라. 너희가 즐거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막 그렇게 막 강하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코로나처럼 지루한 그런 어려움이 지속되고 또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생활 속에 심하게 어려운 일들이 지속되면 마음이 완악해지기 쉽습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이겨야죠. 잘 이기셔야 됩니다. 완고함을 버리고 주님처럼 온유와 겸손과 부드러운 마음과 성령을 의지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끝까지 극복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견고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저자는 확신한 것을 견고히 붙잡아라. 든든히 붙잡아라 그 말이죠. 놓치지 말아라. 그렇다면 우리가 견고히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죠. 히브리 10장 23절. 또 약속은 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성경은 전부가 약속이에요. 테스타멘트입니다. 성경의 약속은 수없이 많습니다. 죄사함의 약속, 구원의 약속, 축복의 약속, 상주심의 약속, 부활의 약속, 영생의 약속, 또 병고침을 받는 약속,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뭐 수천 가지죠. 어떤 분은 32,500가지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세워보진 않아서 모르겠어요. 이 약속들을 붙잡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아 천국 가는 이 약속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놓치지 않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 이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이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구명보트를 놓치거나 구명밧줄을 놓치면 끝입니다. 공중에서 떨어지는 특전사가 이 낙하산줄을 놓치면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붙잡아야죠. 예수 이름은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귀한 이름입니다. 보석 같은 이름입니다. 샛별 같은 이름입니다. 샤론의 백합화 같은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붙잡아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영원한 구원자입니다. 영원한 셀비오입니다. 이 예수 이름을 끝까지 붙잡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은 가난에서 부요를 주십니다. 질병에서 치유를 주십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주십니다. 절망에서 소망을 주십니다. 악한 원수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이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을 이기게 하십니다. 한 인간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 예수 이름을 끝까지 붙잡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나의 죄를 사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우리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므로 우리가 부활하여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의 근거입니다. 대속과 속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제외한 삶은 신앙인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자기가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자기가 부활했다고 믿습니다. 신비한 연합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믿습니다. 옛날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옛날에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신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는 죄와 흑암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늘의 상을 견고히 붙잡아야 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 3장 14절의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우리들의 궁극적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요.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 무궁토록 사는 거지요. 이 상을 받기까지, 면류관을 받기까지 굳게
그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제입니다. 순종하는 자들만 들어갑니다. 1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4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역설적 해석법이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순종해라 그거죠.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순종과 불순종, 선한 자와 악한 자, 알곡과 죽정이, 곡식과 가라지,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양과 염소, 신실한 종과 악한 종,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그렇습니다. 계속 성경은 이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제외하면 성경이 없어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순종을 강조하는 것이죠. 순종은 믿음의 증거이고, 그리고 순종은 결과론적으로 구원을 가져옵니다. 광야 40년에서 순종한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잘 아시죠? 모세도 불순종하여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다볼산에서 아니죠,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하나 예화로 말씀을 서서히 정리해 갑니다. 일본 오사카에 한 거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다리 밑에 움막을 치고 사는데 아내는 남편을 무능하다고 박대하지 않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다시 말하면 거지 부부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기해서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성도님, 다리 밑에 사는데 불행하지 않나요? 그러자 이 부인이 왜 내가 불행해요? 예수님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요. 이 거지 부부는 가장 가난한데도 사는 모습이 가장 행복했고, 두 부부는 날마다 오사카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무엇보다도 훌륭한 점은 교회에서 설교한 대로 이 부인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영혼권 하나로 확장, 복음 전파, 교회를 채우느라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 다리 밑에 있는 거지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수십 명을 데리고. 목사님이 또 설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노는 것은 죄입니다. 자기가 일하여 그것으로 남에게 도와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거지 부부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우동 가게를 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거지 생활을 청산하고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하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거지에서 해방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교회를 잘 지킵시다. 지켜야 돼요. 열심히 기도합시다. 기도해야죠. 교회를 잘 섬깁시다. 잘 섬겨야 됩니다. 주의 종들을 잘 섬기세요. 섬겨야 됩니다. 순종하세요. 순종해야 됩니다. 선한 인간이 되세요. 선한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불순종을 강요합니다. 불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재직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수양의 기름보다가 낫다 그랬습니다. 모든 축복은 순종으로부터 옵니다. 모든 구원도 순종으로부터 옵니다. 모든 승리도 순종으로부터 옵니다. 내 속에 불순종이 있지 않나 우리 한번 깊이 살펴보시고, 이제부터는 순종해야 되겠구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주의 종들의 지도하심에 잘 순종하여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에 없었습니다.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들은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완고했습니다. 십자가를 견고히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질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여 영원한 천국에 한 사람도 나고디지 않고 들어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